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메인 슬로건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배경이 되었던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또 금요일 2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전제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것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는 그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방법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런 무능력함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먼저 10절 같이 보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런 선택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 사람은 불의하다라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의하고 죄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응당 책임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니 내가 의지를 들여서 법을 따라 살아서 의롭게 되고 선택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길래 이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서 의롭게 여겨진다. 모든 일에 항상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따라 행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그것을, 그 기준은 법은 요구하기 때문에 실상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세만으로 이미 벌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면서요 12절에 확인하죠.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이미 가르치셨다. 그것은 어디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인용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에 실상 그것이 의미하는 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택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미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롭게 된다는 것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 반대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다.
그러면 무슨 기준을 충족? 우리 사실 다 기준 가지고 내 자신의 기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기준, 우리가 개개인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의 기준, 또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화의 기준들이 각각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의롭게 여겨지는가라고 할 때 성경 분명히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세상 의지하에서 존재를 확 이어가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기에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다 여겨진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의롭게 되는 궁극적인 기준이다라는, 반대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요, 우리 모습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사회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격리해 내죠. 교도소에, 구치소에 격리해 내서 사회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때 죄에 있다라고 얘기죠. 불의하도록 벌받을 자, 응당 그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행동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여기진 자리에 있다라는. 안타깝지만요,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하는 기준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는,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고요.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라는, 그의 질서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존중할까, 그를 기뻐할까, 그를 즐거워할까라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도 없다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롭게 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사야 53장 6절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를, 충분히 양심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선하지도 않고 충분히 의롭지도 않더라. 오히려 그 기준의 생명을 입고 그 기준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 기뻐하더라는,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도덕적 수준이 있고 이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것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의로운 행동들을, 의로운 마음 씀씀이를 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10절 3장 10절 11절에서 그렇지만요, 모든 일에 항상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네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면서 적나라하게 모든 질서를 규정하신 분 앞에서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마치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의인이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한 이 일들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래도 당신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왜? 잘한 거 몇 가지만 규정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규정하신 분이시고 그 기준에, 그 질서에 의해서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기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의롭다 여겨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살인을 한 적 없는데요. 간음 안 했냐? 간음도 안 했는데요. 그럼 속인 적 없냐? 속이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 매 순간 매 허락되는 사건에서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모든 자기 역량을 다해서 게을르지 않고 살아갔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의로울 수가 도무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나와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전제하는 바죠. 그것 말고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상태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요. 불의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의한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 없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제하는 바죠. 사실 이제 의로움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욕한다거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뭐 신성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존재가 어떻게 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시편 52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이 임의로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이제 쓴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좀 전에도 읽었지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근데 실상 다윗이 범한 죄를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다윗은 우리아에게 가해자였죠. 우리아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에게 바세바가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우리의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한 그런 범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양심이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할 때 반대죠.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 바세바에게 행한 범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범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범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 우리아를 대적하고 바세바를 대적하고 우리의 가정을 대적한 그 모든 범죄는 하나님 질서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누려지는 현장에 있었던 개인을, 가정을 파괴하는, 그를 대적하는 범죄,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통치하신 자를 대적하는, 그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의 주권을 대적하는 범죄였다. 그래서 반대로 다윗이 강조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얼마나 자신의 죄가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에 어떻게 소소하게 하나님 눈에 보시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큰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작디 작은 그런 죄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실상 그렇게 쳤을 때 우리 모든 범죄, 관계 안에 저지르는 우리 모든 범죄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지르는 불의가,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내 자신을 향해서 저지르는 그 모든 범죄가 누굴 향한 죄냐? 하나님을 향한 죄고요. 그래서 범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게 되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와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요. 단순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느냐? 아니죠. 내 죄가 좀 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내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자리가 불의한 자리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리.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고 문제가 야기된 상태인데 이제 우리 앞에 상태는 앞에 봤어.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속전을, 이 문제를 배상할 수 있으면 또 스스로 의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 죄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냈으니까 문제는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이 부유함이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거면 다 해결돼. 그게 해결책이 될 거라고. 그 의지하고 실제로 작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때 실제 그게 큰 힘이 되고 큰 무기가 돼요. 그런데 정작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냐라고 볼 때 절대 그것은 생명을 건져낼 해결책이나 구원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피해를 입힌 대상도 영원한 크신 대상이고 피해를 입힌 그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의 기준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한 그 피해를 입힌 수준으로도 사실은 그 죄값을 속량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에서도 상태에서도 의인이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서도 의인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다. 이런 전제들 상태적인 부족함, 능력으로도 부족함 이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존재하면서 생명을 누릴 존재로 그 평화를 그 아름다운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존재로 여겨지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거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의롭게 여겨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고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를 분명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거 능력으로도 부족하고요. 상태로도 부족하고 도무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상 우리에게 행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는 자리에 보내셔서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실 이게 또한 굉장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죄책을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였어요.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어떻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가 그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행한 그 의로움을 그에게 전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신의 상태로 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 허락이 돼요. 그게 신학적 표현을 칭의라고 그러고 성경 표현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내 상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도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결과들. 근데 어떻게 의롭게 여겨지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그래서 그거는 은혜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 뭐 총체적으로 그거 말고는 건져낼 수가 없는 상태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뭘 동의를 해야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저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요, 동의하지 않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거 동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름의 이해를 동의한 거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다. 믿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철저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내 상태가 내 능력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선물로 부여받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먼저 상태로, 사실은 그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상태였다는, 좀 더 표면적인, 철학적이고 신학적 깊은 것보다 표면적으로, 아니 나는 그 전에 교회 박해하던 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죄된 상태에 아주 대표적인 표면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살펴봤던 의롭지 않은 상태, 또 의롭지 않은 능력들 다 포함한 그런 모습이죠. 난 상태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겨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겨지게 충분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낸 자라고 여겨졌는데, 나아가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의한 삶을 살아가고, 속칭 이제 표현이 그렇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믿음의 수고를 한 거죠.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으려고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 그 믿는다라고 한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고백이고요. 다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서 의롭다 여겨진 것, 사실은 실상은 다 은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성경적 진리가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간략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너무 사실 익숙한 성경의 진리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입니다라는, 함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진리를 확인하고 모든 분이 동의할 부분인데, 근데 그 전제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난 자격이 없고 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에 대해서, 난 애시당초 그렇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실상 그런 자리에 있는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동의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한다면요, 마음을 높일 수 있는, 또는 생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게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상태인데요. 스스로 옳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또 능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음을 실상 믿고 있는 자리에, 그것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더불어서 그것이 또 전제하는 바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격 없는 자를, 무능력한 자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섬기고 있는 주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아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롭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가 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져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내 하나님은 내 상태와 내 환경과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는 그 은혜로우심,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건데, 한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걸음들을, 그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가 산다라고 하는 그 길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또 내 살아가는 현장은, 마주하는 환경은, 상황은, 사건은 은혜롭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났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그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은혜로운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받는 자처럼, 그 안에서 격려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런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전제하는 바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되어지고 분명 고백되어지는 그런 걸음들 걸어갈 수 있으면 좋고, 매 걸음이 사실은 그 진리에서 동의하는 걸음이죠. 그런 걸음들을 고백해가며 섬기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 얼마나 무자각한 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 고백한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